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잘 하셨나요? 네, 어제는 또 이렇게 교회 바자회를 진행하였는데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손목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니 참 이렇게 죄송스러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여섯 번째, 사도행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땅 끝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전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확정되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저번 시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모인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으로 누구를 향한 복음 전파입니까?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후반부는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로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전파되면서 그동안 복음을 듣기 어려웠던 이방인에게도 회심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과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세례를 주는 두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며 사도행전의 중심이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전향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 여행은 선교행으로 세운 교회들이 처음에는 미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거룩한 소명과 참된 복음의 열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적 그리고 지적으로도 유명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이 다소는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로서 사울의 아버지는 또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파에 속하였습니다. 사울은 전립는 시절부터 영향력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인 다소의 시민이었으며 나면서부터 어디의 시민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받는 엄격한 교육을 함께 받습니다. 따라서 헬라 사상, 철학, 그 당시 문학에도 정통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로 그는 순수한 유대주의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밖에 있을 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먼저 사울이 등장하던 때는 스데반이 순교하던 때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바울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던 순수한 유대주의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파하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던 무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8장 1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울은 그를 죽이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잡았다는 것이 그의 잔인성의 극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사도 바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그가 다메섹에서 공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협박과 죽임을 불어내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분노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바로 죽임까지 불사했던 그런 그 마음이었지요. 이러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두고 박해한 것을 두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둘러싸인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서 사울을 부르시기 위한 빛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타는 초대한쪽 광경으로 인해 변화하였고 사울은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완전히 녹습니다. 신학자인 벤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는 꺾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람의 지도 원리로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꺾어지고 녹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성으로 변화된 사울은 온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사울에게 방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입장도 매우 이해가 갑니다. 만약 저번 주까지 우리 교회 앞에 기다려서서 믿는 자들에게 욕하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와서 믿는다고 박해하러 잡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복음을 전한 사울을 보고 오해하고 의심을 하는데 우리도 아마 그 상황에 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오해하고 그들을 멀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아나니아의 말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 주님의 이름, 즉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는 사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전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한다는 것은 무겁고 어려운 일을 담당한다라는 뜻으로서 이방인 전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누가 더 앞서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도 여기에 포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울은 가려진 눈이 벗겨져 보게 되고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며칠을 더 있으며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의 과거를 보며 오해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합니다. 자, 사울은 본래 이렇듯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20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유대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모아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후에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사고가 전환된 것이지요. 그래야 그는 9장 29절처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31절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변화된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내면에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와 동시에 주님을 경외함이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나님께서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반응,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고치고 요바에서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아직 요바에 있을 때에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직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윤리 체계와 도덕적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는 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하자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시는 누가 내리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침입니다. 이때도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서로 종교의 문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때에 하늘이 열리고 내 귀가 메인 채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드리웠고 그 안에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각종 짐승들과 조류가 있었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할 불결한 모든 동물이 담겨져 있는 거로서 어떤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같이 그 문자 그대로를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의식적 규범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떠한 동물에 대하여서 의식적으로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과 대립할 처지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 반복된 대화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서 설교합니다. 이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개와 증인됨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판자이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은 어떠한 거침도 없이 듣는 자의 심령을 지배하였으며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가족에게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슨 1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도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베드로가 맡게 된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전도의 장형성을 확신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지시하심으로써 이 둘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중요한 일을 실행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슨 2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화된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뜻으로 간 것이 아닐 뿐더러 교회에 파송을 받았으나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0장 9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등장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한 후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의 샤알에서 온 것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인 샤울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최근에 발간이 된 권위가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 서단에 의하면 사울은 간청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당시 로마 사회에도 종종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란 이름도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면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10장에 등장이 됩니다. 먼저 이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한 것으로서 스데반의 전한 설교와 유사합니다. 구약을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다윗까지 열거하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메시아 예수님이 구속사역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설교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베냐민 자손의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윗을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부활, 그리고 부활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다를 여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울이 설교 가운데 나열하였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라고 말씀하시며 누구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생명과 죽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상반된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한 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호감을 가지면서 다음 안식일에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초청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고 바울을 보고 비방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그만두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된 자들은 다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설교를 하러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아덴은 바울의 두 번째 설교지이며 예적부터 철학과 우상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을 여깁니다. 우상에 거짓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도록 지음받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아덴에 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터로 가게 되는데요. 장터는 아덴 상업 중심지로서 아덴 철학자들은 이곳에서 가르치며 변론하였습니다. 바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전도는 아덴 철학자들에게 매우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그를 붙들어 간 것은 그를 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의 우상과 다름을 강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고 사람 손 험기를 받지 않으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합니다. 바울 설명 정점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우상 섬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 세계의 그들의 우상 숭배 죄를 회개시키고자 전도자를 보내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정하신 심판자와 또 심판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회당에 있는 자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자나 또 예루살렘, 로마, 아덴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에서 열매는 적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학적인 지식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아주 그들의 담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베소 사역하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무르며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이고 풍년을 상징하는 다이아나와 아데미 여신이 주된 신이었습니다. 이때 에베소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의 7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거대한 자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요. 어때 보입니까? 이 신전이 어때 보입니까? 1세기로 생각하면 되게 장엄하고 잘 지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신전은 거대한 자본의 중심지로서 이 여신이, 여기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근거는 잘 닦여진 길이었습니다. 이 잘 닦여진 길들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장, 원형극장, 아데미 신전을 다 커버합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종교 의식이 이 길을 통해 행진함으로 온 도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마술이 흥왕한 도시였습니다. 19장을 보면 이때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의 제자들은 성장했으며 다른 도시에 볼 수 없던 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를 본 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저 사람 마술을 행하니까 우리도 예수의 능력과 자신들을 아주 섞어서 신기한 일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특별히 19장에는 스게와의 7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도 이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처참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을 같이 따르려고 했었기 때문이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들, 세상의 방식과 뒤섞여지는 것들은 결국 실패로 끝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흥왕한 마술이 아니라, 저는 흥왕한 아데미 신전이 아니라 무엇이 흥왕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주의 말씀이 그 마술을 누를 정도로 힘이 강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 반대하는 바울이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중요 도시에서 이방신 섬기는 것을 금지하자 에베소에서 이방인의 우상과 관련하여 재물을 모으던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은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서 바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이 장소는 원형극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충성을 2시간 동안이나 외칩니다. 이러한 소요는 서기장, 즉 도시의회 사무총장인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으로 누그러집니다. 이 에베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의 제거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혼합주의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누구만 쫓아가야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전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맞습니다. 2년입니다. 바울은 아마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선교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쉽게 떠나기 어려웠을 법한 그곳을 떠나도록 하십니다. 바울의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슨4로 바울의 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1절의 바울의 재판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불법을 데리고 갈 정도로 율법의 파괴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뜰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지요. 유대인들의 뜰 입구에 헬라어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올 경우에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한 사람들은 바울이 이 적혀있는 규칙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여보냈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규례를 어긴 적도 없었고 당연히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려는 등 바울을 박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슨 시민권자였다고요? 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의 시민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대에게 체포가 됩니다. 22장은 바울의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도 과거에는 유대인들과 다름없던 처지에 있었을 말합니다. 자신도 유대인이며 그들처럼 유대 조상의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 자신의 내력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초자연적 간섭에 의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빛이 있었으면 음성이 들렸고 같이 함께한 사람들도 그 빛을 볼 만큼 객관적인 현상이었음과 아나니아가 그에게 온 것과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냥 보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유대인 모임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전략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때 공회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는 바리새인 있고 여기 사두개인 있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주 똑똑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으로 싸움이 발생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큰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벨릭스와 베스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은 점점 더 로마로 가기 위한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변호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수호하고자 하였습니까? 복음, 즉 진리를 지키고자 그는 자기 변호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20장에서 조상의 하나님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참된 성취이고 세 번째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변론합니다. 바로 그가 변론한 내용들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바울이 옳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나 그는 그의 편에 확실히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장에서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에서 자신의 변호를 합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변호를 할 즈음 벨릭스가 확실한 결말을 내리지 않은 후에 2년 후에 총독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음모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고소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는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사람을 명백하게 고소할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도 아직 그를 잡지 못한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이 신문 후에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받으세요 하지만 예루살렘 가는 건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아닙니다. 저는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황제의 재판은 로마법에서 확고히 보장되었습니다. 황제들은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황제 앞으로 하는 상소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각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해하는 지방 관리들을 엄히 다스립니다. 즉, 황제의 재판 청구권은 각 주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왕과 총독에게 한 바울의 변호가 등장합니다. 그는 회심전의 모습을 말하고 그리고 회심의 이야기, 그리고 회심 후의 사역, 그리고 아그리빠를 향한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은 그에게 싸우자라고 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믿음의 행복을 귀히 여김으로써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가치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 앞에서 그는 냉담한 태도를 보여주는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도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누구에게 원합니까?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문은 결국 무죄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는 가이사에게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형식상은 죄인의 모습이거나 실제로는 바울이 자원하는 모습이었으며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나 이미 수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억울해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가이사를 만나러 로마에 갑니다. 전 읽으면서 추측했던 것은 아마 기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순수한 이 복음의 열정으로 그 배를 탔을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한 공풍이 크게 일어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때에 바울은 하나님 사자가 말해준 내용을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말을 전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울에게는 어떤 위기든지 다 기회로 바꾸어 걸음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복음이 땅끝에 가도록 바울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마중하기 위하여 로마 근교 마을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또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였듯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힘겨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의 지도층 사람들에게 자신이 로마로 송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다른 교회 도움을 받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책임인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를 선포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해석하면서 증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영역을 누구에게 넓힙니까? 이방인에게로 자신의 사역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셋째며 설교와 가르치는데 이는 전하는 방식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웠으며 그에게 온 사람들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치며 증거되는 복음이 어떤 힘과 세력도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이 어떤 자인지,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였는지, 바울의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는지, 땅과 같이 전파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며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격의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잘남을 변호하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당해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단회적으로 주신 직분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이 존재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사도라고 막 주장을 하며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규칙과 목표를 두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는 삶입니다. 성경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믿는 사람이고 신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일궈내는 삶입니다. 신자의 거룩함은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고 가정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일을 하겠다라고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믿고 나를 건설하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 딱 1세기에만 주신 직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사도 누구누구, 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만 사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사도란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네, 바울까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특별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람이 잘못 가르친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올바른 것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너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힘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전하게 하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든든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